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24절부터 읽겠습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고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저녁에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믿음의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모세가 믿음으로 거절했던 것이 세상의 권세, 애굽의 바로의 아들이다, 이 공주의 아들이다 하는 그 칭함받기를 거부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또 고난받기를 좋아했던 것, 세상의 즐거움을 버렸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또 오늘 여기 보니까 오늘 살펴본 것이 무엇이냐면 애국의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을, 수모를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잠깐 살펴보긴 했습니다만 우리가 이 세상에 돈 가지고 안 되는 게 별로 없다 할 정도로 사람들이 황금 만능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세상의 재물을 보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의 재물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때때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타협할 때가 참 많이 있죠. 믿는 사람들 중에도 기도 같은 데 가서 간증 들어보면 하나님 잘해주시고 제가 이렇게 잘 되면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하고 사업을 시작해서 정말로 잘 됐는데 하나님은 어디로 갔는지 홀딱 잊어먹고 다시 홀딱 망한 다음에 하나님 내가 다시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종류의 간증들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어요? 기도 갈 때마다 그런 얘기 너무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한결같은 얘기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나님이 재물을 좀 주십사 그렇게 기도하고 시작했는데 사후정으로 잘 되니까 여러분 쉬운 게 뭐냐면 100만 원 벌 때 10만 원 11조 하는 건 쉽지만 1000만 원 벌 때 100만 원 하는 건 그나마 할 수 있지만 1억 벌 때 1000만 원 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이 버는 만큼 쓸 때도 많아지기도 하거니까 그거를 참고 그거를 조금만 더 다른 방향으로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더 수익을 많이 거둘 수 있을 것 같으니까 11조를 안 하게 되고 그런 종류의 시험에 빠졌던 사람들이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이 단순히 욕심만 돼서 그런 게 아니고 재물의 속성상, 재물은 중립적인 것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 재물에 욕심을 두는 순간에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듯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듯이 우리가 재물에 눈을 두는 순간에 우리의 믿음이 사실은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그 눈길이 꺾여지게 되겠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돼요. 마치 뻥한테 이렇게 캡모자를 씌워놓으면 뻥이 절대 못 날아간다. 뻥을 키울 때 그래서 꼭 이렇게 캡을 씌운대요. 모자같이 이렇게 씌운대요. 뻥이 이렇게 날아서 이렇게 한참도 날아가고 하잖아요. 하늘을 폴을 날 수는 없지만 뭐 이렇게 금 같은 거 금방 벗어날 수 있을 정도로 많은데 뻥사육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자를 씌워놓으면 하늘을 못 보면 얘네들이 날아갈 수가 없대요. 여러분 재물이라는 것을 딱 눈을 딱 가둬놓으면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잊게 되고 세상의 재화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 보니까 이 재물을 애국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주님을 위해서 받는 수고를 애국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것으로 여겼다 하는데 여기서 여겼다는 말이 그냥 단순히 이렇게 생각했다 이런 뜻이 아니고 법적으로 이것을 잘 생각해가지고 판단을 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길과 애국의 그 모든 보화를 생각했을 때 생각해보니까 이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 이 수욕이 훨씬 컸다, 상이 훨씬 컸다라는 것을 모세가 잘 보고 재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부자처럼 날마다 호화로 연락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거지 나사로처럼 헌대를 펼치면서 그렇게 부자의 문간에서 국어를 하고 싶으세요? 우리는 적당히 한 중간쯤에서 하나님 부자도 안 해도 좋으니까 적당히.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드신 비유에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을 품에 안겨서 위로를 받고 천국의 것들을 누리지만, 부자는 이 땅에서 호화로 연락했어도 정말 물 한 방울을 간구하면서 음부에서 불 속에서 있던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어떤 것이 이 땅에서 참된 소망인지를 우리는 정말로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베푸신 비유 중에 어떤 부자가 있어가지고 풍성한 수출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창고를 짓고 창고를 짓고 창고를 져가지고 다 쟁여하고, 야 잘됐다, 이제 내가 이걸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했는데, 그 밤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면 어떻게 하겠냐? 뭐 물론 이 말씀을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다 바치시오 한다고 하면, 그러면 그거는 옳은 건 아니죠. 물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나라에 드리라는 말씀에서 그 말씀이 있지만, 단에 서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을 하면서 오늘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이야기를 보았듯이 그렇게 거짓된 것으로 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늘의 보화를 쌓는다는 것은 헌금을 많이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가장 큰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모세가 살아갔던 믿음의 발걸음을 생각하면, 그가 정말로 잘 생각해보니까 세상의 보화보다 더 낫다는 거죠. 여러분, 투탕카멘의 황금 마스크 여러분 TV에서 많이 보셨잖아요. 그죠? 이집트에 가면 이집트 박물관에 투탕카멘 전시실이 따로 있습니다. 이집트에 있는 그 재물들이, 보화들이 많이 이 도굴이 됐기 때문에 제대로 된 것도 별로 없고, 사실은 있다고 해도 이렇게 시원찮은 것들, 좋은 거는 다 영국의 뭐 대형 박물관이나 뭐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이나 독일의 베를린 박물관, 이런 데 좋은 데 다, 그런 데 다 있고, 이집트에 남아있는 건 사실 다 찌끄레기 같은 거밖에 없어요. 부서지고 금가고 이런 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투탕카멘의 무덤이 발견이 돼서 거기서 5,000가지나 뭐 이런 정도, 5,000점 정도의 유물이 나왔는데, 제가 이집트 갔을 때 그 박물관에 돈 내고, 박물관 들어갔는데도 돈 내고, 2층에 투탕카멘 들어갔는데도 또 돈을 내고 가서 이렇게 봤는데, 황금 마스크 정말 번쩍번쩍하대요. 그렇게 큰 마스크를, 제가 한 상반신만한 마스크를 만들어가지고 관에다 이렇게 시 위에다가 미라 위에다가 얹어놨습니다. 여러분, 근데 투탕카멘이 아세요? 그렇게 화려한 마스크와 그렇게 훌륭한 보물들을 발굴해냈는데, 투탕카멘이 19살에 죽은 제일 힘이 없는 왕이었다는 사실 아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재물을 가졌어도 죽음 앞에서 어쩔 수 없었던 것이 바로였고,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어떻게 살고 뭐 좋은 걸 누려도 여러분 결국은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것은 우리의 끝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끝이 어떻고 또 우리의 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보다 주님 나라의 삶을 사모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그것이 생각나고 그것이 값지다고 생각됐으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전에도 더위를 뚫고 이 자리에 오신 거잖아요. 아, 덥다 하면서 여러분 땀을 흘리시면서 교회로 오셨잖아요. 교회 시원하게 주님께서 준비해 주셔가지고 교회에서 이렇게 예비되어가지고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데, 여러분, 세상의 것은, 세상의 편리들은 그 시간이 지나면 사실은 효용을 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받는다 이 믿음과 믿음 안에 있는 기쁨이라는 것은 여러분 효용이 다하지 않죠. 우리가 힘들 때에도 어려울 때에도 우리가 주여 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가진 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그런 문제가 있으면 우리의 그것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이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라고 했는데, 여러분, 주님을 섬기다 보면 어려운 일이 참 많죠. 저만 해도 뭐
목회하면서 쌀이 떨어져서 고민하거나 기도는 안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정말 쌀은 한 번도 안 떨어졌다니까요. 반찬이 떨어졌어도 그렇지. 그래서 그 깨달은다면 반찬도 좀 주세요. 하나님이 반찬도 계속 잘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여러분들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재정적으로 부족한 거야 늘 숙명처럼 믿는 겁니다. 그건 그렇다고도 하고 또 복음을 전하다 보면 오해를 받기도 하고 신앙생활하다 보면 우리가 관계가 어려워서 힘들 때도 있습니다. 또 우리 코로나 기간을 지나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수를 믿는 것이 교회를 다니는 것이 정말 세상에서 저렇게 한심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그런 취급을 받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처음 복음이 전해졌을 때는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 돈 움직이는 걸 맡겼다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식해서 어떤 사회나 이런 데서 돈을 맡길 수 있는 사람, 교회 다니면 그 사람을 꼭 맡겨도 된다. 이렇게 할 정도로 그리스도인들을 인정해주는 그런 시대에 살았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 정말 부끄럽다고 생각될 정도로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어떤 낮에도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목사님의 어떤 욕심처럼 보여지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복음을 막고 또 우리 믿는 자들에게 욕이 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런 어려움들이 있지만은 이 어려움 대신에 그 어려움 뒤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면 우리는 당연히 그 은혜에 기대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참된 믿음의 사람인 것이죠. 우리가 상을 바라봅니다만은 또 한 가지 우리가 뒤에서 끊어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앞에 있는 상을 잡으려고 우리가 달려가지만 뒤에서 끊어내야 할 것은 여러분 이것이 필요합니다.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상 받기를 바라서 달려가는 것을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해를 할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우리가 가진 바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가는 것을 여러분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눈이 뜨여 있지 않기 때문에 귀가 열려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들을 볼 수도 없고 그것을 사모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인정받고자 하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헛된 시도일 수도 있기도 하겠습니다만 사도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착한 일을 하고 주변의 사람들하고 화평을 하는 것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서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인정을 받거나 그들이 우리를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것은 여러분 그거는 우리에게 그냥 헛된 욕심일 뿐입니다. 세상은 영적인 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지금도 이 저녁에 여러분들이 굳이 저녁 예배까지 드리려고 하면 적당히 오늘은 나랑 같이 있자고 하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래도 주님의 전을 찾아서 나오는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과연 여러분들을 움직였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서 성령께서 움직이시고 말씀하셔서 이 저녁 예배를 올 수 있도록 그렇다고 매일 나올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가끔가다 빠지시기도 하지만 빠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가 TV를 보거나 어떤 우리가 오락을 즐기는 것보다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고 말씀을 선택하고 찬송을 선택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상이라는 것으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고 모세가 그렇게 상 주심을 바라보았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되게 주목해서 볼 표현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것에 대해서 해석이 좀 궁금한데 모세가 그리스도의 역할을 구원자의 역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도자의 역할을 했으니까 모세가 그리스도가 이렇게 해석하시는 건데 그건 문맥상은 맞지 않으니까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 모세가 인도자 시종으로서 주님의 구원을 베푸는 자 그리고 구원을 베푸는 그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위해서 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냈던 것을 생각하면, 그리고 당장이라도 하나님의 그 일들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지만 10번이나 그 애굽의 신들을 물리쳐내고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나타냈던 그 10번까지 모세가 참은 것도 대단하죠. 하나님께서 그냥 하실 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 그렇게도 참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냈던 모세를 보면 우리가 수모를 참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조금 생각을 더 깊게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서신서들에서 말씀하였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 내 몸에 남은 고난, 그 육체에 세우기를 원한다 했던 그 고백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우리도 믿는 자들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내가 발걸음을 걸을 때마다 하나님 이것에 주님께서 복 주시고 주님의 상을 바라며 살아가는 그런 힘찬 발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걷는다는 것은 우리가 힘차게 걸을 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가 걸어가면 또 그게 길이 되어서 우리 뒤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쫓아올 거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보고 우리 자녀들이 쫓아올 것이고 우리 주변의 성도들이 같이 믿음의 발걸음을 함께 할 것입니다. 아까 우리 처음에 배웠던 찬송을 처음부터 좀 가르쳐드리고 싶었는데 우리가 좀 어려운 듯 싶어가지고 그래도 우리 이제 믿음이 없이는 이 찬송 한번 같이 불러보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는 찬송 함께 찬송하시면서 오늘 주님께 보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시길